3장 17절 18절을 제가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을 제가 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말을 꽤 많이 사회가 쓰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라고 하는 말을 어디다가 많이 쓰는 거니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현실 앞에 꽤 많은 사람들이 자유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유라고 하는 말씀이 대단히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자유를 성경에 그 자유라고 하는 말을 언급했는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가장 소중한 용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자유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게 뭐냐? 쉽게 말하자면 내가 꼭 옳은 줄 알면서도 못하는 것. 또 때로는 내 기호에 사로잡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없는 것. 또 때로는 내 성격이라고 하는 함정에 포로에 묶여서 그 성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옳은 줄 알면서도 옳은 것으로 갈 수 없는 상태. 다 무한 사람들입니까?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어디로 가고 어디로 오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 성경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로마서 7장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 내가 옳은 것을 알면서도 내 마음은 원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본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옳은 줄 알면 옳게 갈 수 있는 자유. 그게 진리면 진리대로 갈 수 있는 자유. 포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더듬어 보면 그게 옳은 줄 알면서도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게 틀림이 없는데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틀린 줄 알면서도 그리 못 가는 사람이 뭐는 자유하는 거니? 나쁜 짓 하는 데는 마음대로 해. 그런데 옳은 것으로 가는 데는 못 가. 그 이상하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포로요. 이 포로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자유를 얻어야 돼. 자유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수많은 용어 속에 자유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5장 1절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자유라고 하는 말이 네가 꼭 하기를 원하면 하도록 해주시는 주님, 네가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기만 하면 벗어나게 해주시는 주님, 죄에 묶여있는 사람은 죄대로 살고자 하는 데는 하나님이 주께서 간섭하지 않는 건 지 멋대로 하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최초의 인간처럼 눈물과 고통이 없는 저 영원한 에덴에 가질 수 있었던 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유로 돌아가기를 사람들이 원하기만 하면 돌아가게 해주시는 네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갈라디아서는 말하는 거니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언급을 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질문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듣고 옳은 줄 알았습니까? 네? 옳은 줄 알았는데 옳게 안 됩니까?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계명을 놓고 보면 계명대로 하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것이 깨끗한 인생이 사는 줄 알면서도 그 길로 못 가요. 왜 그렇다고요? 자유를 잃어버렸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자유케 하는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혹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오. 성령님은 주가 아니시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주라고 나옵니다. 큐리오스라고 우리 주인이라고 나옵니다. 그 주인 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세요? 네? 자유케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엇갈리는 생각 안 합니까? 왜 예수님이 자유케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또 성령님이 자유케 해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 성령님도 자유케 해주시고 예수님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무슨 2원화 3원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자유케 해주시는 게 뭐냐? 그 성령님이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이사야 61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 그 자유는 누구를 가르쳐 주어서 자유롭게 해줘요?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이 말이에요. 죄인이 자유를 얻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보배 피로 속죄받기 전에는 자유가 없지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르쳐서 자유케 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자유라고 하는 말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그럽니다. 진리가 뭡니까? 네? 진리는 그리스도지 다른 게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주리라고 말씀을 해놓고는 36절에는 뭐라고 말하노니 아들이 너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진리가 뭡니까? 아들입니다. 그가 자유케 하면 우리가 자유를 얻으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할이 바로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런 소리를 봅니다. 야, 내가 참아야 되는데 또 폭발했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예? 참는 것 알잖아요. 참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건 알잖아요. 안 참여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가 옳은 것으로 가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못 가. 자유를 잃어버리면 못 가. 여러분들이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악습이 있어요. 악습이 나를 끊임없이 그 일을 하게 만들어요. 어디 포로가 됐어요. 악습의 포로가 된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욕심 그럽니다. 욕심 버려. 그 욕심 버리게 되나요? 욕심의 포로가 됐는데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에 전부 다 포로가 됐는데 거기서 내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돼요. 어떻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면 돼요. 그가 나를 용서해 주실 때에 내가 자유를 그때 얻어요. 돼요. 그래서 성령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옳은 것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기 모든 것이라고 그러니까 거기다 죄를 거기다 수식어처럼 딱 붙이면 안 돼요.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유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자유를 얻어. 자유를 얻어야 돼. 이 자유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내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냐면 이 자유를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본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유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얼굴을 딱 보게 돼. 그 얼굴이라고 하지 않냐. 우리 번역에 뭐라고 했어요? 그 영광을 딱 보게 돼. 영광을 보니까 누구대로 변화가 돼요? 에? 그분의 영광으로 변화가 돼요. 그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이 무엇으로 됐다고 말을 했어요? 그 옆에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저는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얼굴에서 얻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시고 그 축복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를 얻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이 말씀에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간직한다고 하면 도대체 그러면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가 받는가? 성령님 어떻게 받아요? 응? 성령님 아문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그냥 우리가 기도해서 오늘날 이 세상의 기독교의 사회가 무슨 기도를 많이 드려요. 성령님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에게 성령님 임하려고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기독교의 사회는 다 그런 똑같은 기도를 드리는 것은 사실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가장 전통적이고 현대기별에 대한 여러분이 종주국이라고 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도 성령님을 구하고 있어요. 성령님 아무 데나 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이 어디예요? 그분 안이요. 그 압니까? 그분 안.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분 안과는 관계가 없이 성령 달라고 그래요. 그분 안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이 성령의 도움을 요청해 천만에 이루어지질 않아요. 왜요?
성경대로 어디서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자주 들은 얘기지만은 네가 내가 있는 곳에 있으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 아세요? 혹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가 내가 있는 곳에 있으면 나도 너희 안에 있어 주리라. 그게 무슨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하늘에 가셨다가 이 세상에 직접 또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오셔가지고 우리 곁에 계셔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네가 내 안에 있으면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있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맞지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제 기도에 여러분 참석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연구를 하셔서 잘 말씀을 하시네요. 요한일서는 성령님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 있으면, 응? 당신 안에 있으면. 우리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은 아주 분명한 신앙을 정돈합시다. 막연하게 누구 말 듣고 뭐 구원을 얻었다고 하니까 얻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이렇게 인간에게다가 의뢰하고 인간의 말에다가 내 신앙을 맞추려고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여야 주지 우리의 방법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원하는 방법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돼. 그러면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무슨 방법을 맡겨야 돼요? 우리가 그분이 있는 곳에 있으면 우리가 그분이 있는 곳에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네? 주님은 무엇으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제가 만드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좀 더 구체적인 생각을 하고 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틀리면 어떡하지? 하는 이 불안한 심령 속에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가 나 있는 곳에 있으면 나도 너희 안에 있어 주마. 믿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나름대로 예수 믿지 마세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멋대로요. 어떤 사람이 내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는 것만 옳습니까? 하고 물어요. 제가 하는 것이 옳을 것만 옳으냐고 물어요. 제가 하는 말이 옳지 않습니다. 그게 옳은 거 없습니다. 여기 장세훈 장로님이 여기 있는데 장세훈 장로님이 한 말만 옳습니까? 옳지 않아요. 그 옳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만 옳습니까? 옳은 거 하나도 없어요. 옳은 걸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옳은 걸 찾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침대로 그게 맞는 말씀을 찾으면 옳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하나만 더 얘기를 합니다. 성령은 누구신고 하니 하나라고 그래요. 성령님의 하나 된 것을 그래요. 하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하나라고 하는 말은 다원주의가 아니에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하나는 뭐예요?
성령님의 하나는 뭐요? 당신이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뿐이에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이 밑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위에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요? 찾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를 주셨기 때문에 찾을 수 있어요. 그 하나만 찾아야 돼. 복잡하게 찾는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예? 복잡한 것을 찾는 사람을 방황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덜 헤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맞는가 하고 살펴봅니다. 또 한참 듣다가 저것도 맞는가 하고 살펴봅니다. 일생 동안 이렇게 하다가 뭐 하다가 끝내버려요? 방황하다가 끝내버려요. 저는 한 예를 들어서 가끔 씁니다. 하늘의 별을 하나만 보면 분명하지만은 수천만 개를 다 보려고 하면 하나도 분명한 게 없어. 진리도 마찬가지입니까? 진리도 하나를 보려고 해야 찾지. 여러 개를 다 보려고 하면 찾을 길이 없어. 그래서 성령은 하나된 것 이렇게 말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운 상태가 아닙니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무슨 말씀을 하는 거니 각 시대마다 하나라면 주셨습니다. 각 시대마다. 각 시대마다. 여러분들 각 시대마다를 무엇으로 우리가 보면 돼요? 네 시대를 딱 나눴습니다. 각 시대마다. 여러분들은 지금 네 도중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각 시대. 그 각 시대, 네 시대 가운데 한 시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각 시대마다 뭐가 있어요? 딱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복잡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주어진 이 기별은 이 시대에 딱 하나요. 여기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 교회 안에서 이 기별을 가져놓고도 또 다른 것을 헤매는 사람은 이미 그때는 여기서 벗어나 방황하는 사람이에요. 방황은 구원과의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말하고 싶습니다. 참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누구냐? 방황을 끝내는 사람이에요. 방황 가운데 헤매는 사람 아니에요. 아직도 더 찾을 것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방황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가 멈춰져야 돼요? 방황이 멈춰져야 돼요. 또 중요한 것이 있다고 헤매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또 이 시간에 여러분들 들어보고 여기 말만 맞는가? 여기 말만 맞는 거 아니에요. 어디 말만 맞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 시대에 하나는 것만은 분명해요. 그는 성경에 있으니까. 각 시대에 하나인 것만은 분명해요. 근데 그 하나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 예? 여러 가지를 발견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방황하다가 인생을 끝내버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령의 뭐된 것과 그래서 하나. 성경은 하나야. 무슨 다세포가 있는 것처럼 복잡하게 널려 있는 게 아니에요. 각 시대마다 그리스도에게 하나로 우리는 집착하고 거기에 우리가 정착되어야 우리는 삽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니? 그 증거를 받는 자는 하느님이 참되다야 그게 인쳤느니라고 말을 합니다. 인을 쳤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만 간직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참되기 때문에 그 하나만 정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인을 쳤느니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역시 어제 저녁에 말씀하는 대로 이어서 여러분들 성령은 방황하는 사람에게 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그에 있는 사람만 내재하십니다. 꼭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세요? 예?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세요? 그분이 있는 곳에 있는 사람. 그분이 계신 곳에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귀신은 받을는지 모르지만, 악령은 받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있어요? 예? 그분이 있는 곳에서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죄의 재립이 임박한 이 현실 앞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막연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다 그리스도에게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있지요. 네 길 버리고 네 생각 버려라.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닌 것도 자기 나름대로 옳거니 하고 살아요.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이것은 옳은 길이라고 자기 스스로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도 믿지 마세요. 이 단상에서 말하는 사람 말 그대로 믿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돌아가시거든 무슨 생각을 했는가, 그 말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재검토를 해야 돼. 맞으면 따라야죠.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게만 있느냐고 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잘못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전부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가 역할을 해줘요? 네? 성령이 역할을 해주시면 우리 이제 뭐 할 수 있다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자유로운 사람이 못 돼요. 전부 사로잡혔잖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왜? 성격에 사로잡혀서 버리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기호에 사로잡혀서 좋지 않으면 안 하잖아요. 자기가 좋지 않으면 안 해. 기호에 사로잡히면.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이 전부 다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면 자유를 얻습니다. 자유를 얻고 자유 가운데 그때는 우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평화를 얻고 그 안에서, 알겠어요? 그 얼굴 앞에서 평화를 얻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어야 됩니다. 그러고는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사야 40장 우리가 31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럽니다. 앙망은 언제 앙망할 수 있어요? 예? 저를 보세요. 앙망은 언제 앙망할 수 있어요? 모르는 분들, 안 보이는 분에게 앙망할 수 있나요? 예? 그이가 보이면 내가 앙망하게 돼요. 그이가 보여야 돼. 제가 어제 저녁에 얘기한 거 여러분들이 기억합니까? 잘 들어보세요.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사람은 내 마음에 자꾸 떠올라. 누구는 모양이 어떻고 입이 어떻고 눈이 어떻고 모습이 어떻고 사람은 자꾸 떠올라. 그런데 주님의 얼굴은 한 번도 안 떠올라. 희한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50년 믿은 사람이 수없이 예수님에 대하여 들어왔는데도 사람의 모습은 눈만 감아도 떠오르는데 왜 예수님은 안 떠올라요? 어저께 제가 설교를 잘못했네. 안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아직도 어리뚱하네요. 예? 왜 안 떠오르래요? 예? 예? 뭐라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네.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 그래요. 성령님은 그 얼굴을 떠오르게 해줘요.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이마의 상처가 어떻고 손의 상처가 어떻고 몸의 상처가 어떻고 발의 상처가 어떤 것이 성령님으로만 떠오르게 해줘요. 인간은 이 마음에 수없이 떠오르는데 그리스도는 떠오르질 않아. 무슨 원인입니까? 에? 성령이 우리에게 내재하지 않아 그래요. 왜 성령이 내재하지 않아요? 내가 그분이 있는 장소에 내 자신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내재하실 수가 없어요. 그분이 있는 곳에 있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버렸다고 말해요. 그분이 있는 곳에 있지 않으면 버려두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아침 제가 낮에도 얘기를 했고 오후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번에 꼭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아야 됩니까?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니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영광의 그 얼굴이 내 마음에 뭐하게 하시고 그 얼굴의 형상이 내 마음에 떠올라야 돼. 떠오르는 것을 만났다고 말해주는 거요. 만나야 돼요. 그 형상이 내 마음에 떠올라야 돼. 여러분들이 입 가지고 만났다고 하는 거 안 됩니다. 내 마음에 그분이 떠올라야 됩니다. 이런 역할을 누가 해요? 마음의 역할을 누가 해요? 성령이 하시니까. 이 마음에 떠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할이니까. 인간의 생각이 아니니까. 사람이 떠오르게 하는 것은 사람의 이거 육의 생각이고 육신의 사람은 떠오르는데 왜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은 왜 떠오르지 않느냐 이 말이. 그러나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얼굴을 깨닫게 해 주시겠다고 고린도후서 몇 장요? 4장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침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역시 전과 같이 짧은 시간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아침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주님 주의 호소로 내가 그리스도에 계신 장소로 들어가서 그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요. 어디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분이 있는 장소로 가지 않으면 안 되지요.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이대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희망 있는 분들입니다. 대단히 소중한 분들입니다. 왜요? 이론이라도 들으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의 가슴에 우리 주님은 꼭 이루어 주실 겁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 아침에 다 무릎을 꿇고 여전히 주의 거룩한 성령이 내 마음에 임재하시게 해주시고 그분의 형상을 보게 해주시고 그분을 이 마음속에 우리의 귀중한 감정에 느끼는 귀중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다 함께 조아려 무릎을 꿇고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소경 같은 우리를 부르시고 감히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들을 버리지 마시고 변함없이 이끌어주셔서 주님 곁에 영원히 살게 해 주시옵소서. 철없고 부질없는 우리들이 아니옵니까?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성령님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이 어두울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가 소경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 눈을 밝게 해 주시옵소서. 시내에 오면 주의 모습 보게 해주시고 주님 닮게도 해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주님 영원히 계셔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